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얼굴을 우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주야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스로와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막에 있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더럽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미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곳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소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할 거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할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난 한 달 넘게 에스겔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2장까지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참 아쉬운데 처음 이렇게 끊은 그런 또 뜻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너무나 너무 깊은 내용들, 놀라운 내용들, 특별히 이 25장에서 32장까지 연결되는 열방에 관한 예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죽음에 관한 무덤과 죽음과 구덩이와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 32장 끝은 전부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열방의 심판. 여기 용사들이 나오는데, 용사들, 그 유명한 나라의 용사들. 용사가 누구냐? 이 기복한 이 영웅들, 위인들, 바로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와 같은 영웅들입니다. 영웅들. 그 영웅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 음부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 아수르도 있고, 거기 엘람도 있고, 거기에 메섹과 두발도 있고, 거기에 에돔도 있고, 시돈 사람들도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나라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 나라들 이름은요, 자, 우리 창세기 10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두발과 메섹과 두발, 그 지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서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을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르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민드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니 이는 큰 성읍이라. 6절 나오는 미스라임, 우리 지도책 94쪽으로 합니다. 94쪽.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지도책은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너무나 귀한 책.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모든 이 성경 지식을 더하고 또 세상의 역사 지식과 지리 지식을 더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에요. 이 지명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지금 이 땅을 대한민국으로 가잖아요. 대한민국. 이게 불과 100년 전에는 조선이에요. 조선. 좀 더 올라가면은 고려였고, 좀 더 올라가면은 뭐 신라 땅이 신라 땅. 뭐 더 올라가면은 뭐 가야고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지명은 항상 변합니다. 땅은 같아도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가장 오래된 이 지명이 여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위치, 가나안 땅에 있는 위치가요.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 3대륙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거기 보세요. 바벨론의 그 시나일 땅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시나일 땅인데, 여기에서 인류가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여기. 그러면서 야벳 족속들은 또 유럽 쪽으로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 이란 이런 나라, 이란, 이라크거든요. 이란, 이라크, 이란 고원 나오네요. 이 사람들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생긴 거 유럽 사람들하고 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셈족이 있고, 여기 아프리카 쪽에는 여기에는 함족이 주로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함족의 땅이에요. 함족의 땅. 그리고 이 시나일 땅 여기에도 이 셈족 안에 여기에 이 함족, 이 녹색이 지금 함족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이런 역사냐? 그렇지 않아요. 세계사를 보면요, 세계사에도 이걸 인용을 해요. 이걸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세계사 책을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면은 섬찟할 정도로 세계사와 성경이 연결된 이런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가지고 와서 세상을 행하여 떠들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세계사에도 보면요, 이 애국 같은 이런 걸 함족이다 하는 건 표현이 당합니다. 자, 여기 보면 미스라임 강이 나오는데, 이 애국 땅에 미스라임. 자, 미스라임 여기가 우리 성경에 지금 애국으로 나온 것은 전부 원어에는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입니다. 그래서 미스라임, 구스. 자, 이비로 가보니까 아까 했던 이 메셋, 그리고 두발.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이 지명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붓.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드단, 스바, 뭐 그런 땅들의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열국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름들이 어디 나오는 전부 여기 시돈도 나와. 시돈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시돈이 안 나오는데, 시돈도 아주 오래된 이름이에요. 창세기 10장이에요. 10장. 시돈. (10장) 19절,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게 지금 지명이면서 인명. 이 땅은 전부 다 원래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게 파키스의 땅, 스탄 가는 게 땅의 이름, 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말 땅이 거기서 나왔어요. 저기 언어가 연결되면서. 이게 전부 사람들 이름, 사람들. 누구의. 그 지금 우리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이 흩어지면서 정착했던 그 장소들이 이게 가장 오래된 지명이다. 그런데 이 지명들이 지금 여기에 열국의 심판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용사가 계속 나오죠. 용사. 보세요.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는요, 첫 열매예요. 이제 앞으로 역사 가운데는 이와 같은 용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니무롯을 닮은, 이 니무롯은 나중에 바벨탑을 쌓은 인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신으로 높이면서 세상을 지배하며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그와 같은 용사들입니다. 영웅들. 그 영웅들의 모습이 쫙 등장해요. 영웅들의 것이 어떤가?
한때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때 그들은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해서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자 칼에 죽임을 당한 처럼 누이로다. 그 끝은 사망으로 끝나고 있는 이 모습. 이 가지는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보면 지금 이게 구약 성경의 지금 역사적인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이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역사 이야기가 끝나요. 그 다음 이야기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와서 이 이야기는 부록이에요. 부록.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이 역사가 끝이 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류의 시작을 가리키는 창세기 10장의 내용들이 이 끝나는 내용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수미상관입니다. 이 에스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줄은 상상하고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세상은 이 용사들, 영웅들, 위인이라고 추앙하고 이들은 힘을 가지고 제국을 이루고 이랬던데 이 바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 32장입니다. 자, 37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7장. 우리가 이렇게 끊어보는 거는 근데 요거는 꼭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죽은 뼈다구들이 너무나 죽은 지 오래되고 그 이 광야 가운데 그 골짜기 가운데 버려져 있어 가지고 뼈다귀조차도 아주 말랐는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내용이 이제 37장에 나옵니다. 자, 37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 만큼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모든 뼈에게 대대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을 얻으며 그 위에 가죽이 넣더라. 그 속에 생기를 얻더라. 또 이게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가 처음에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가지고 이제 생명이 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또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요. 32장 열방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이 33장 이후로부터 48장까지요.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장면 완전히 죽어서 뼈다귀조차도 말랐던 소망이라고 없는 이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생명이 일어나는 그림 한번 대조하는 보세요. 완전히 무덤으로 끝났던 그 장면과 그리고 여기에 그 무덤 속에서 생명이 나고 40장 이후로 가면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속에서 물이 나오는데 성전 보좌에서 물이 나오는데 생명의 물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 생명의 장관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이렇게 뚝 끊어가지고 와버리고 에스겔서를 안다고 생각하면 천만에 많습니다. 이 에스겔서에는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스겔이 누굽니까? 포로기의 선지자는 포로기라는 그 절망적인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계시하시고 계시는 이 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고 얼마나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상상초월. 제가 아까 이 성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명을 제가 다 찾았거든요. 우리 이 지도를 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찾다 보니까 나라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크게는 7나라. 7나라 가운데 언급되는 나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7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에북, 이렇게 7나라. 이게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 신약에 가면 저 7교회가 연결돼요. 7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언급되는 이 7나라 이외에 많은 이 7나라를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그 나라들, 열방에 관한 이 메시지, 이걸 다 찾아보면서 지리적으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막 너무 있게 나라들이 많아. 그 자는데 하나님께서 탁 깨우시면서 이걸 창세기 10장하고 연결시키잖아. 9장, 10장, 11장하고 연결이다. 9장, 10장, 11장.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내 이 부족한 이 머리 가지고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에스겔서 어마어마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이 생명과 이 사망과 생명이 이 에스겔서의 주제고, 그래서 이 큰 주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성경 한번 내일 성경 49쪽으로 48쪽 말이죠.
그 앞에 내용들도 한번 쭉 항상 이걸 끝나고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고 처음에 읽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다 보고 읽으면은 조금 더 훨씬 이해될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요. 어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은 이 기록한 분은 이 에스겔 전문가예요. 이 에스겔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려 그러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세상의 공부 가운데서도 제일 비경제적인 공부가 신학 공부입니다. 신학 공부를 유학 가서 하려고 그러면요. 한 10년을 해야 돼요. 10년을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가면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 투자가 돼야 되는지 몰라요. 그 40대 중반 되면 와서도 어디 뭐 자리가 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 해봤자 신학교 교수 별 그 메리트 없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 이 신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한 달 동안 우리가 했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요. 이분들은 이런까지 화기를 따라가는 이 내용들 다 암송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원어를 또 다 알아야 돼요. 원어를 가지고 이 박사학위 따고 이런 데는 번역서 같은 거는 자료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원서를 봐요. 원서.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 히브리에다가 아람어까지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면은 자 48쪽 핵심 메시지와 현대적인 적용 5번입니다. 그 이전에 에스겔서의 연대기에 대해서 좀 나오네요. 에스겔서는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달 연도가 나오죠. 제가 이걸 다 찾아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역사책이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언제 2600년, 2500년 전입니다. 세상에 다른 자료들 그런 자료 없습니다. 세상에 성경 같은 자료 없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연도예요. 똑같은 연도예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10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아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이것이 심하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시드기야 9년 같으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이 BC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9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588년입니다. 588년. 4월 며칠입니까? 4월 9일입니까? 4월 9일. 시드기야 9년 10월 10째 달 10일이요. 이게 나중에 4월 9일이요.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이때 어떻게 됐냐? 이때 포위되었습니다. 포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언제까지 포위됐다고 이제 뭐 11년까지 포위되었다. 11년까지. 그리고 그의 4월 9일에 성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 자, 포위된 것이 11년이니까는 9년
586년에 586년 11년이다. 4월 9일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 자, 이게요, 에레미야 39장에도 또 이렇게 나오고요, 에레미야 52장에도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 52장,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 12절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열째 달, 느부갓네살 왕 19년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란 지가 언제냐? 그럼 605년. 605년 빼기 19째죠. 19년 얼마입니까? 586년 같았죠. 유다 왕조로 봐도 정확하고 느부갓네살 연호로 봐도 586년이다. 자, 날짜가 조금 달라요. 날짜 다른다. 4월 9일인데 여기에는 5월 10일로 됩니다. 다섯째 달, 열째 날, 5월 10일. 자, 요때 양식이 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공격해가지고 성을 파괴하고 불 지르고 한 것은 요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열왕기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이요, 이런 식으로 연도가 정확하게 일치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야말로 놀랄 놀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생애도요, 내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연도를 이렇게 얘기해보면, 우리 교회 역사도 이렇게 정리해보려고 하면요, 그게 힘들어요. 헷갈려요. 지금 벌써 언제 뭐 했고, 사경할 때 뭐 했고, 이걸 한번 정리해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2600년 전인데, 지금 우리나라요, 건국 날짜를 가지고 지금 막 이 좌파 우파가 서로 주장이 다른 거예요. 주장이 다른 거예요. 100년도 안 된 역사를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무려 2600년 전에 이 문서들, 고문서, 그냥 누가 이거 일일이 확인해 볼 생각 하겠죠. 그런 모양이다 하면 이렇게 버려놨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과학적인 역사적인 그걸 가지고 찾아가서 보니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거야말로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신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586년을 중심으로 해서 586년 바로 이 유다의 멸망의 때, 이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언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BC 586년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그게 바로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열국들은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지만 그 나라의 이 멸망을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하나의 분기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와 다른 그런 계시를 확장시켜서 발전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책.
자, 49쪽 오늘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막 말씀드린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너무 큰 걸 이야기해버리면 되게 중요한 것도 놓치게 되고, 우리가 지난번 내 언약, 너의 언약 이 두 개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 그게 다 연결돼요. 자, 49쪽 오른편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개인주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이 이것이다. 이거는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 또는 연좌제라고 그래요. 집단주의. 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것이냐, 아들이 이것이냐. 그런데 그 속담이 쭉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는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봐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3장, 에스겔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장 18절. 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는 너는 꼭 죽으려 할 때 네가 깨우치 하거나 말과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하게 하자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리와 내가 그의 빚값은 너 손에 쳐질 것이요. 그러면서 이 악인의 죽음과 그 개인적인 그와 같은 책임 같은 것을 말한 내용이 22절까지 나옵니다. 14장에도 나오고요. 18장에 대표적으로 18장 18장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18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것이다 하면 어찌 되느냐. 이게 상식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것이다. 여기 에레미야 31장에도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에레미야를 통해도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에레미야는 한 번 나오는데 에스겔에는 내가 봤을 때 최소한 5번 나와요. 5번. 그리고 길게 나옵니다. 18장 전체가. 3절 후절에 보니까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 말씀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사는 자도 자신의 죄를 벗어나면 그는 살게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25절을 보면은 18장 25절 보면은 18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담당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게 공평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아니 그게 공평하지. 오히려 개인이 어떻게 해서 집단의 죄를 개인이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29절 18장 29절 같이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느라. 이스라엘 족속은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냐. 자기들이 잘못되는데 이게 또 천동설과 지동설 같아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이들에게는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거부 반응을 가집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33장. 자, 33장 우리가 이번에 보지 못했는데 32장 다음에 33장인데, (33장) 1절에서 20절로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 속에 나오는데, 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나 너는 내 생명을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이 죄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보시면 17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 17절 같이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한지라. 앞에 내용은 똑같이 해요.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다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속 그 죄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진다,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불공평하다, 바르지 않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오히려 바르지. 왜 가지고 그들은 그 죄의 되물림, 집단주의 여기에 강조하는가? 개인주의를 에스겔은 개인주의를 가르칩니다. 이게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포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이래 그 아들이 이것이다 하는 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그러면 29절에서 30절,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같이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심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이 에스겔과 에레미야에 강조될까요? 자, 에레미야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1절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에 관한. 그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35절, 36절에 가면 새 영을 준다 그러면서 그게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49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쪽 중간에서 조금 더 에스겔은 그렇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처음으로 개인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예언자다. 와, 이제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요. 처음으로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에스겔서에 유독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봤는데, 이것이 처음이에요. 처음. 이 개인주의 강조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이 아버지가 신포도면 아들이 시당하는 이 집단주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구약을 보면서요, 엄청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뭐야? 개인은 뭐야?
전부 나라 이야기잖아요. 나라 이야기. 아니 모세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 100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어? 그리고 개인은 어디 갔습니까? 개인은 어디 가버리고 전부 집단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오늘 현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거대 담론이에요. 마치 나라를 개인처럼. 그렇게 이 나라 속에는 무수한 개인들이 그 속에 있어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이 나라 속에는 나라 속에 시간이 또 연결돼요. 시간이 연결돼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이 연결돼요.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서 1500년 전에, BC 1500년 전에도 사람들도 이스라엘이고 1000년 전에 사람들도 이스라엘이고 지금 멸망기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은 완전히 집단주의, 집단주의. 오늘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은 전부 이 집단 사회죠. 이게 파쇼 사상, 전체주의가 전체주의. 국가주의, 국가주의. 근데 에스겔서는요, 처음으로 개인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가자. 처음으로. 근데 이 처음이요, 이 처음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개인은 없었어요. 개인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직전까지요, 우리나라는 전부 그 양반 상놈 이 관상에 차별이 있었잖아요. 출생하자마자 아버지가 백정이면 그 백정의 아들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출생하자마자 양반이면 양반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회 하층민들은 평생의 할이 뭐냐 그러면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조선 말기에는요, 이와 같은 이 양반을 돈으로 주고 산 거야. 소위 상놈들이 열심히 돈을 벌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중세 때요,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그야말로 인간의 이 존엄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인류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서양도 마찬가지, 서양도 마찬가지. 그 면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아마도 처음으로 개인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연자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에스겔은 소망 없는 이방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이중적으로 열어준다. 먼저는, 첫째로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각 개인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중심에 놓인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 각 개인. 이스라엘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집단이 아니라 이 나라 없이도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인다. 이스라엘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은 전부 다 이 민족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이스라엘이 아니고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사상이 지금 여기서 나와요.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새로운 이스라엘.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새로운 이스라엘, 이게 교회에 대한 암시입니다. 교회는요, 새 이스라엘.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새 이스라엘 개인이에요, 개인.
교회라 하는 말 자체가 개인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야. 하나의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거는 혈연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집단이 아니고 개인마다 믿는 자들이 함께 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집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자, 그들이 우선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 개인,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에스겔은 조상의 죄와 책임에 따른 논쟁의 초점을 미래지향적으로 합니다. 개인은 조상의 죄로부터 자유롭기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각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에 현재의 삶이 그 사람의 미래적 심판과 구원을 결정한다. 그러니까는 책임도 더 따르게 되는 거죠. 저는 집단 속에 있으면 내 책임이 별로 없어져요. 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잘 못 사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개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해봤자 내한테 오는 보상이 없고 뭐 배급해주는 게 똑같은 걸 받기 때문에. 제가 이 연변에 한번 가서가지고 거기서 뭐 깜짝 놀란 게요. 삽을 봤는데 삽이 어떠냐면 삽이 자루가 길쭉해요. 우리보다 훨씬 길어요. 우리는 삽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작으면 허리를 숙여 일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서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삽질해.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발로 이렇게 푹 밟아가지고 팍팍하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한복에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구조가 되는데, 이 연장 자체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슬쩍 이렇게 뭐든지 그런 식이요. 공산주의 국가는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직업도 정부에서 다 당에서 이렇게 지명해주고 이렇게 일하는데, 그야말로 서비스라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딱 맞춰버리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와가지고 지금 고객이 왔는데도 그 일하는 사람들이 딴짓하고 전화하고 이러면서 저거 일을 다 하고 안 일하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은. 그런데 개인주의는요, 책임을 따르고 책임을 따르는 거예요. 책임. 그러므로 개인이 현재의 삶이 미래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짓눌린 현재의 삶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소망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으면 너무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서에 처음으로 나타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요. 자, 요한복음 3장.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보통 문제예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리고 사상에 있어가지고 대코펠리쿠스적인 그런 전환을 이룬 사상이 우리 공부한 이 에스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3장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여기입니다. 결정적인 차이. 믿는 자마다 개인입니다. 개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나라가 아니고 개인. 믿는 자마다. 6장 40절.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개인마다 사도행전 13장 화면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13장 39절 13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대상. 우리는 신약을 너무 이렇게 신약부터 봤기 때문에 이게 별 감동이 안 되는데 마치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듯이요. 그러나 이 공기 속에 살고 있으면 이 공기의 고마움을 못 느끼듯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쓰는. 우리는 이방 죄인들이잖아요. 이방 죄인들 그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방 죄인들도 그와 같은 구별 없이 믿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요 바로 에스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스겔서의 그 사상이 맹화되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열매로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이 뭐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것이 뭐 당연한 것 같고 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새언약 신약이에요. 신약. 에스겔서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가른 책이면서도 그 속에서 회복의 메시지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의 메시지의 필수적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쓰는 그 개인주의에 관한 가르침이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 다릅니다. 우리 이걸 구별 못해요. 이기주의하고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한테 좋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이걸 잘 구별 못해요. 아, 저 사람 너무 개인주의다. 이렇게 하면 이기주의라고 생각하게 이기주의. 우리 속에도요 엄청난 이 집단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자, 집단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게 되면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집단주의 사상들에 우리가 물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인류 역사가.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에스겔서에서 다른 성경에서 없는 이 개인주의를 강조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가, 얼마나 큰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느끼다가 요즘 시대가 막 너무나 어렵고 이 좌우 이념 사상이 이 대립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시대가 없었어요. 유튜브라는 건 완전 새로운 소위 우리에게 새로운 혁명적인 것과 같은 매체가 등장했어요.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 방송사에서 보내는 거 일방적으로 수동하면서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모든 이 자료들은 어느 기관에서 만들어가지고 내주면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내주는 거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가 관심 있는 걸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와 이 엄청난 시대. 그래서 지식에 폭발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특별히 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파 사상을 하다 보니까 우파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 자유시장 경제 어디 나오니? 이 개인주의 나오니?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성경에서 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혜택들, 오늘날 기업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개인주의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게 어디서 에스겔서에 나왔는데 이것이 이미 에스겔서에 나왔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기는요
이 에스겔서가 나오고도 한참 후에 한참 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도 이런 것을 그냥 넘치고 지나가듯이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실제로 깨닫고 이 말씀을 적용한 것은요,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1500년 지났어요. 교회가 생기고 1500년 지나고 에스겔서가 기록되고 2000년 후에 지금 이 내용,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이 개인주의를 치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어떠한 시기도 우선한다는 사상이다. 국가, 이 사회 공동체, 우리는요 여기에 인류는 출발부터요 그렇게 찌들어 있어요. 개체로서 개인이 사실상 사회보다 선행하여 실지 않는 주장을 취하기도 하고 가치면서 또는 권리상의 개인을 우선시킨다는 주장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 말이 의미한 매우 다의적인 의미의 정의는 가장 일반적이다. 이 말이 가진 것은 이게 엄청난 의미를 깊이 갖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개인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근대 유럽에서 태어난 사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가 에스겔서에서 나왔다는 걸 지금 발견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이 르네상스가 AD 1500년 지금 BC 지금 500년인데 BC 이 500년대인데 지금 언제 르네상스는 AD 1500년 2000년 후에 2000년 후 어디에서? 유럽에서 자, 이 유럽이 어떤 나라냐?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 사상이 쫙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사상들이 나오지 않느냐? 우선 종교 면에서는 중세적인 교회 중심 체제에 반대하여 각 개인의 신앙의 내면을 주장하고 가톨릭 보편주의에 대항해 개인주의적인 반역을 피한 프로테스탄즘에서 나타났다.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을. 그냥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우리 성경과 연결시켜보면요, 가톨릭은 뭐냐? 보편주의예요. 집단주의입니다. 가톨릭은요, 이 체제가 중앙 집단 체제로 돼서 완전 피라미드 체제예요. 교황 하나가 모든 것에 이 정점에 있고 나머지는요, 평신도들은 그야말로 병신도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기독교라고 하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요, 그건 거짓 기독교예요. 완전히 체제 가운데서 가장 피라미드 체제가 이게 바로 이 바벨탑 사상이 바벨탑. 지금 우리 에스겔 그 네이션스 그 열방에 관한 심판의 마지막에 이 용사들 그 영웅들이 바로 이 바벨탑의 꼭대기 있던 자들이에요. 피라미드 꼭대기 있던 자들이에요. 자기 힘을 가지고 마구 세상을 지배하던 자들이에요. 집단주의의 가장 최고 수혜자들이 바로 그 영웅들이에요. 인류의 역사는요, 이 영웅들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부리는 그와 같은 체제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집에 종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종. 이게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이어오던 그와 같은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먼저 깨어났어요. 언제? 유럽에서 가톨릭이 교회가 들어가고 가톨릭이 왔지만 가톨릭 중세 1000년 동안 이와 같은 것들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해요. 종교개혁자들 프로테스탄티즘, 이 르네상스하고 프로테스탄티즘 종교개혁 같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은 르네상스를 서양 사상의 아주 중요한 걸 보죠. 사실상 르네상스 아니에요. 이게 종교개혁. 이때 성경이 눈이 떠지고요, 이때 르네상스로 파급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나와요. 이게 종교개혁에서 나왔습니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뭘 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연구했어요. 특별히 에스겔서를 연구하면서 에스겔서 나오는 이와 같은 개인주의,
자,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준다 하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한 관점이 가톨릭적은 완전히 지금 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각 개인의 신앙의 내면화를 주장하게 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니까는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종으로 있으면 아주 열심히 일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부 종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개인주의가 나오면서 개인이 자기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기술들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좀 기업을 또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개인주의를 통해서 유럽이 발전했는 거예요. 시장경제도 그렇게 발전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이 자본주의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개인주의 사상에서 나오는데 그 개인주의 사상의 뿌리는 에스겔서다. 이것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만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닫힌 셈이야. 좋은 물이 있는데 그 샘이 닫혀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물을 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상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이 나와요. 이게 새 언약의 사상, 새 언약의 사상. 에스겔서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개인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예언자다. 우리 인류는 역사 동안 역사였어. 이러지를 못해서 전부 이 용사들 성경이 가르치는 왕제도 이거 아닙니다. 왕은 군대를 많이 가지고 무기를 많이 가지고 말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왕권을 튼튼하게 그 왕이 아니라 왕은 율법서를 옆에 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말들을 두지 말고 이 검은 보화를 많이 가지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왕은요 완전히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그런 세상의 왕은 용사들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축적하고 가지면서 그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죽어서 이 뒷걸로 돌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말씀하면서 개인의 이 결단과 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에스겔 이 사상이 신약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성경의 사상은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그것이 삶으로 적용이 되고 그것이 삶의 그 사회 가운데 전파될 적에 바로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이 막스 베버가 했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자세히 보니까 그것도 근원이 보니 에스겔에서 나와요. 에스겔에서 이게 맹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신약으로 연결된 거예요. 개인의 자유. 우리 이게 최근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그 속에 누리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이 할아버지 때들 그렇지 못했어요. 100년 전에 택도 없어. 그야말로 허감과 어둠 가운데 인권하고 없는 그와 같은 무지와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특별히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모든 이 오늘날 문명의 혜택들의 그 뿌리가 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 이거 아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류의 빛이고 인류의 길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보화들을 에스겔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티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우리의 이 문명의 빛이 어디서 왔는가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며 세상을 기웃기웃하며 세상에서 뭔가 길이 있을까 기웃기웃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니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